한 번씩 저는 제 딸 아이들과 한 번씩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의 게임은 제가 이겨서는 절대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이겨야만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에서 일부러 져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티나게 져주면 아이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져준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져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철없는 부모들 중에는 끝까지 아이들에게 져주지 않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번은 져주지 않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집안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긴 게 아니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의욕 없이 그냥 내가 어차피 질 게임이니까 의욕 없이 져주곤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 목적은 결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고 또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행복하다는 감정을 또 심어주게 되기도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부모들이 게임을 하게 되는 목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승패의 문제는 적어도 저에게는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 총재를 지냈던 한왕상 박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아하고 그리고 멋지게 패배하는 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부모들처럼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저에게 져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야곱과 같은 그 간교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충만한 복들과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 야곱은 형 에서와 일생일대 싸움을 씨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일평생 동안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씨름을 했던 상대가 바로 형 에서였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태어나기 위한 씨름을 형 에서와 했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야곱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최후의 에서와의 씨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씨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해하기 위한 씨름이었는데요. 이 씨름에서 승리해야지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얻었던 그 수많은 재물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수많은 자식들과 부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생일대의 씨름을 준비하고 있던 한 밤중에 야곱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씨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나중에 자신과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분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주석가들 중에는 야곱과 씨름했던 존재가 에서의 수호천사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각 사람들마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에서의 수호천사가 씨름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그 약복광을 관할하는 귀신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날이 셀 정도로 비등비등하게 야곱과 씨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금방 이 씨름에 승패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말대로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귀신이었을까요? 둘 다 그렇지 않고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씨름을 했던 야곱 스스로가 자신과 씨름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의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언제 자신과 씨름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허벅지 관절인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세게 친 것처럼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터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터치를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만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날이 새도록 비등비등한 힘으로 씨름을 했던 사람이 아주 작은 터치 한 번으로 자신의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야곱은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작은 터치 한 번으로 자신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초월적인 힘이 제어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면 자신의 환도뼈는 물론이고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이 부셔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태세를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사실을 일평생 동안 씨름해 왔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오늘 약복강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가 날이 새도록 싸웠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떤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은 지금까지 에서와 싸워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 이삭과 싸웠다고 생각했고 삼촌 라반과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다 복을 얻어내고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항해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복을 얻어내고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과 하고 있던 씨름이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는 그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야곱은 내 인생의 에서가 문제이고 이삭이 문제이고 라반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기기만 하면 그토록 원하는 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에서도 아니었고 이삭도 아니었고 라반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을 하고 있던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방식을 믿지 못하고 그 뜻과 방식에 대항해서 내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는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간구하는 야곱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씨름하던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나중에 호세 선지자는 이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날 울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특히 3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모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때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모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의 감정을 그도 역시 느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 복을 간구했고, 하나님도 이런 야곱에게 그가 그동안 경험해 봤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엄청난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고 엎드려 매달렸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에 엎드리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으로만 복을 추구했을 때 그는 결코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가 원하던, 그토록 원하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방식을 포기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복을 받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 가지 복의 내용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재물의 복을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만 아주 수십 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그 자체가 실로 엄청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복을 얻어내기 위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 자체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씨름을 포기하고 엎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던 것은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동안 야곱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단지 성경의 화자를 통해서 그리고 삼자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지 야곱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나아갈 때에도 저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인 야곱의 이름으로는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을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동안 야곱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일까요? 자신의 이름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어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진짜 얼굴과 진짜 이름과 진짜 모습을 감추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는 내가 원하는 축복과 사랑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영적인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처럼 가장을 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참된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죠. 특히 내 자신의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동시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러한 이름의 뜻만큼이나 야곱은 남들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남들을 속여서 빼앗는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에서 복을 얻어내는 그의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이 바로 그렇게 남들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요, 남들을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야곱은 그 어떤 인간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 귀한 이름을 받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승화가 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로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승화되는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의 내면이 일그러진 흉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세상에서 썼던 그 모든 가면들을 벗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우리의 맨 얼굴로,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원래 우리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복된 예배가 되고, 간사했던 야곱이 보배로운 자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고 가면을 벗고 여러분들의 원래 얼굴과 원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이 씨름의 승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는 위골된 환도뼈 때문에 야곱이 절뚝거리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환도뼈를 사람들은 엉덩이 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엉덩이 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엉덩이 뼈는 한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그 뼈를 잃고 중심을 잃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일로 야곱은 이제 한평생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28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비록 장애를 얻기는 하였지만은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아주 위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장애를 얻게 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은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야곱과의 씨름에서 패배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실까요? 좁은 틀에서 보자면 28절에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고 야곱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씨름의 방식, 싸움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스스로의 힘을 제어하시고 또 때로는 스스로를 패배자의 위치에 서도록 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궁극에는 승리를 얻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던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해지셨고 스스로 패배한 자들의 자리였던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패배자의 자리였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싸우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항해서 싸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신 채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는 분명한 패배를 상징하지만 이러한 패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승리를 가져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야곱처럼 이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버티셨고 끝까지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야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매달리셨고 목숨을 걸고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야곱처럼 그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누가 승리했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그 병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 병에 지게 될 때 병에 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 감정들이 들 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또 스스로 패배자의 자리인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셨고 하나님께 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심으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복을 받는 복된 모든 야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